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힘든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인기 있는 가수의 콘서트를 예매하기가 요즘에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그래요. 인터넷 예약을 잘 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고 인터넷 속도가 빠른 PC방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광클이라고 하죠. 클릭 클릭 클릭. 아이폰은 새로 출시될 때마다 밤새 추위 속에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쓰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시간을 투입하는 자만이 공연을 볼 수 있고 최신 휴대폰을 남들보다 빨리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더없이 귀한 잔치를 두고 열정적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소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대비되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도전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옛날 성경인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개역 개정 버전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 성경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기서 침노당한다 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번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노당한다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비아제타이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문에서 수동태와 중간태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옛날 성경은 이 단어를 수동태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침노당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강탈하거나 빼앗는 것 그것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당한다는 의미죠. 이게 수동태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중간태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 당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힘으로 진격한다, 빼앗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The kingdom is forcefully advancing.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는 forcefully, 강력한 힘으로 advancing, 전진한다 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한다. 천국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다. 병행구절이죠.
어떤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옛날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요즘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번역, 새 번역이 더 잘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힘있게 능력으로 전파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힘을 쓰는 사람이 차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 성경에는 침노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번역이 이상한 거죠. 왜? 수동태로 번역하면 침노하는 게 아니고 침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태로 번역하면 이것은 용기 있는 자, 강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한다. 그러므로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열정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차지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끝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기에 모든 오늘 본문 내용의 주제가 담겨져 있어서 12절을 이해하면 나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죠. 디테일하게 봐야 되죠. 자, 본문은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차지한다. 이 차지한다, 빼앗다라는 말은 헬라어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전쟁 때 쓰는 단어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정복한 성읍의 전리품을 차지하는 거, 움켜쥐는 거, 그것과 같이 천국의 평안함과 용서와 복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움켜잡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열정적이고 열심과 갈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만큼 뜨겁고 간절하고 진지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관심, 적당한 관심, 산만한 마음으로는 안 되고 인생을 걸고 덤벼드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전진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역시 나도 힘 있는 열정으로 그 나라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쯤 걸쳐 있는 마음, 반쯤 걸쳐 있는 상태로는 안 되고 전 인격적인 열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마테헬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큰 구원에 참여하려는 자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기꺼이 치르며 축복을 받기 전에는 결코 붙잡은 것을 놓지 않을 정도의 열심과 격정이 요구된다. 그건 마치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서 살죠.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잘 보살핌을 받은 게 아니라 노동 착취를 당하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합니다. 20년을 일하는 거예요. 일꾼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뽕나루를 앞에 두고 이 강을 도저히 못 건너겠는 거예요. 왜?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형 에서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야곱은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외삼촌을 속여서 양떼의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속여서 성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을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 만나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천사가 날이 새고 가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보내지 않겠다. 꽉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가 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야곱처럼 해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차지하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종교활동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은 누리죠. 아, 내가 이번 주 예배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두 손 가득 세상에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도 가야 하고, 이 손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요. 열심을 내요. 근데 하나님 일을 안 한다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옛 자아인 야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고 맨날 야곱으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며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본인은 하나님 나라 열심히 사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격정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좋아요. 말은 좋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13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13절에서 19절은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예언. 예언서와 율법서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까지 뭐를 말하고 있대요? 예언을 말하고 있대요. 예언을. 13절에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언서와 율법서예요. 구약 성경은 또 요한은 뭐를 이야기한대요?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한다. 그러면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요한을 뭘로 여긴다? 엘리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것은 요한,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요한,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와도 말씀을 해도 그거를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좋은 설교,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던가요? 안 듣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다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예언에 대한,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 저같이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없는 자들은 개코다.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4절에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인다. 여기서 기꺼이라는 표현이 텔레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아한다, 기꺼이 받아들인다 라는 뜻 말고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선택한다, 뜻을 세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에 의한 결단과 수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는 아멘, 그렇지, 말씀 좋네, 그게 끝이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언의 내용은 두 가지고 그것을 받는 자들은 두 가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예언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첫 번째는 예언의 내용이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죠.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다. 그러면 울어야죠. 회개해야죠. 날마다 자신의 그 악함을 후회해야죠. 야곱처럼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고 나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교회를 속였습니다. 경건이 있는 척 했습니다. 아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울어야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죠. 기뻐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평안을 누려야죠. 세례 요한은 장례식에 곡소리를 내듯이 회개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피리를 불듯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하며 천국 잔치를 누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선입견을 버리지 않은 채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실 너무 아픈 말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확 찌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복음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세대의 아이들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때로는 은혜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거나 나하고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지지는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면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아, 목사님 말씀이 오늘 나를 저격하는 것 같네.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합시다. 아, 그건 좀 너무 감상적인 것 같네. 감성적이네. 내가 그렇게 찬양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쳐다볼 것 같은데, 부끄러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응할 때 작동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낮추고 죄를 애통해 하는 깊은 회개로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든지, 울면서 기뻐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내겠다. 이게 딱 오늘 말씀에 부딪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미지근해서 좋죠. 적당히 미지근한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목욕할 때도 적당히 미지근한 물 온도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 맞고 있고 싶지 나가고 싶습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하나님은 좋지 않습니다.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물은요, 둘 중에 하나의 상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차갑고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차갑게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속이는 자로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냉철하게 누구보다 차갑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죄 앞에는 단호하십시오. 불의 앞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냉철한 인간이 되십시오. 정의를 차가운 강같이 여러분의 삶에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갈망하는 열정,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 예배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열정,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열정, 그 열정이 여러분의 삶에 불타올라서 날마다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용기와 열정을 회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구원의 춤을 추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